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 누구하고 말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다 듣고 있는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 누구하고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지,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무표정하게 그냥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내가 누구 앞에 설교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화답하고 함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외부 교회를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아멘을 참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하지 않는 아주 중후한 분들로 되어 있어서 참 그래요. 근데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이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의 부흥을 외쳐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령의 부흥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만점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누구 말을 잘 들었다고요? 선생님 말 잘 들었다고. 학교 공부 충실히 했다고.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인터뷰하는 사람 봤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자기도 이 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그래요. 벌써부터 조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그 마가 다락방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져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게 되고 갖가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 14절서부터 36절까지에 나와 있는 쭉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청중들의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길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을 통회하며 자복했을까? 어떠한 말씀을 전했길래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3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 37절서부터 읽었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주된 설교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는데 그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인정하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래서 신성모독, 죄의 누명을 씌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멘붕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까? 적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신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예수가 그 다윗의 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가 되었다. 그분은 주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다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대놓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책망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너 그랬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너가 그랬지 해놓고도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나 아니야. 나는 결백해.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 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자존심까지 건드린다? 가만히 넘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로 까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러한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막 깐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찔림을 받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냐,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몸에 칼을 대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여러분, 왜 아플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칼을 대도 아파요? 침으로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따만 장침 가지고 푹 찔러도 죽어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발바닥을 찌르는 거래요. 발바닥. 그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 정도로 고통이 있다라고. 아무리 뭐 장치만이라 어떤 해도 정말 죽어있는 사람은요, 발바닥을 수십 번 찔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받는다, 내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 감정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묶여있으면, 닫혀져 있으면, 죽어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찔려지지 않아요. 죄책감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작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정도는 웃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라고 하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감정에 무언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찔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뉘우칠 회자 고칠 게입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유턴하는 것입니다. 유턴,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찔림을 받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맴맴 돌다가 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그런데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맴맴 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턴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노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 때 여러분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때까지 수술실로 가는 그 길, 그 침대에 누워서 쫙 가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위에 이렇게 보니까 형광등이 착착착착 보여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기분이 참 묘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우리가 맹정신으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재웁니다. 나중에 마취가 풀리면 엄청난 고통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사 맞아요? 무통주사를 맞아요. 그때는 무통주사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진통제 맞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수술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에 아주 연조가 깊은 그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죽이려는 말씀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불편하게 할 때, 나의 감정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 3,000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3,000명이다.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때는 5,000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듣기만 하면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을 어떻게 드십니까? 인상 쓰면서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려면 거의 한 달치 월급, 우리 온 가족이 가려면 다 그만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면서 인상 쓰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즐겁게 그냥 구경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나요? 웃으면서 드시나요? 저도 약 많이 먹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약 먹을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표정이 다양합니다. 볼만해요. 할렐루야. 제가 좀 고민해요. 평신도 주일에는 우리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저도 여기서 듣고 그 들을 때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했으면 조는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눈을 내리깔고 있는 사람,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라고 노래하고 있는,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아예 표정이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듯이 흐트러지지 않고 듣는 그러한 분도 또한 있어요. 바라기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부흥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